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다양성 다섯 번째 설교 시간인데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번 주 한 성도님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말입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을 펴서 설교를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저의 심장을 파고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유창한 설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워서 알아도 그 말씀이 나의 피부를 뚫고 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매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강의를 듣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4장에서 15장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크게는 12장부터 해서 새로운 삶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로마서 14장과 15장은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문제에 아주 긴 지면을 하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편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즉 비본질적인 주제에 대한 차이로 인해 긴장감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어느 교회나 너무 편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보통 어떤 걸로 부부싸움을 하나요? 가끔씩은 큰 일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큰 결정을 혼자 해버려가지고 경제적인, 감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크게 한바탕 싸우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요, 아주 작고 별거 아닌 걸로 싸웁니다. 왜 나를 반겨주지 않아? 왜 나한테 그런 말투로 말해? 왜 늦는데 문자를 안 해줘? 왜 넌 날 이해 못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투죠. 우리는 작은 일로 싸우고 그 작은 일 뒤에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편해하고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화를 표출을 하곤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긴장을 느끼고 갈등을 경험합니다. 보통 그럴 때는요, 이신칭이라든지 성화라든지 교회론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토론을 하느라고 그런 긴장감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작은 일, 작은 차이, 의견의 차이로 우리는 서로에게 민감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의도를 또 의심하면서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분열은 아주 작은 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작은 조약돌처럼 작은 일을 거대한 바위처럼 만드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연합과 다양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긴장과 이런 갈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적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어떤 갈등을 느끼고 계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거나 동의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예준 목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은 장난이었는데 좀 너무 진지하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지난 14장에서부터의 가르침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바른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옛 그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대신 그런 자들을 형제자매로 받아주고 배려하고 사랑할 것을, 그를 기쁘게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받아주라라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으면 성도님들이 8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명령입니다. 서로 받아주라, 서로 받으라라는 명령이죠. 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명령은 아닙니다. 14장 1절에서 이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받아주라가 좀 확대가 됐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받아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내가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관계없이 서로를 받아주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받아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나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편의를 위한 거라면 뭐가 더 편할까요? 나와 의견이 다르면 거리를 두고 무시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꼬듯이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편한 일입니다.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한 팀을 이루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더 즐거워하고 재밌어 합니다. 편안해하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에서 정말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반대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교인이라도 은근히 왕따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7절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그냥 해봤습니다. 예준이는 받아주긴 했는데 너무 심각한 죄인이라 가지고 쓸모있게 만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리와 창녀 같은 사회적으로 최악의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심지어 세리인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도 곱다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며 살던 우리에게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게 맞을까요? 심판과 형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이게 왜 새로운 계명이냐?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모난 부분과 거슬리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받아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되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고리타분하다. 와, 쟤는 되게 세상적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 안에서, 그런 사랑의 마음 안에서 서로를 가르치고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를 중심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다른 밖에서 배운 사상으로 인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비꼬는 말투로 그들에 대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비꼬는 건 무엇인가요? 듣기에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뭐죠? 상대방을 낮추고 깔아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말에는 항상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런 죄악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비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아니 왜 이걸 몰라? 바보 아니야? 그냥 조금만 더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교만한 자세를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교만한 자세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교만은 연합을 깰 때 사용되는 이 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이해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비꼬는 투로 말하거나, 우리끼리 있을 때에 야, 저 사람이 이렇대 하면서 비꼬는 투로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 교회 안에 연합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올바른 진리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는요, 그냥 일로 와, 우리 교회 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진실되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다양성에 관련된 마지막 명령입니다. 서로 받으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14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야 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달라도 그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넷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받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할례의 종이 되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할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례의 종이 되셨다는 것은 할례가 지칭하는 할례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작은 것을 가지고 비난하며 업신여기는 게 맞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둘 다에게 엄청난 축복인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에서 우리가 볼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의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제 한 절씩 따라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할례의 종, 즉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종종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여기 보면 아주 간절한 여인이 나오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가난한 여자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신 거예요. 왜죠?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누구를 위해서 온 것이죠?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녀의 끈질긴 믿음으로 감동하시고 그녀의 딸에게서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첫 번째로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 보내신 이유는요, 이방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관심 없어.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와 같은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종이 된 것은 유대인에게 하신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인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진실되고 그분이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기 시작하신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즉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셨고 그 손자 야곱에게도 다시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26장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약속이죠. 그것을 이삭에게 하신 거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14절만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요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요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들도 자신의 사람들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두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굳건하게 하고 확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하는 구약 말씀 4가지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좀 찾아볼게요. 먼저 인용한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가 자기의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함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다윗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찬송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요 혹시 이방인들도 같이 찬양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용구는요 1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의 일부분인데요. 신명기 3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네, 여기서 모세의 노래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을 치실 때에 유대인과 함께 기뻐할 것을 이방인들에게 촉구하는 구절입니다. 이 기뻐할 시점은요 역사적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뻐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로마서 15장 11절로 넘어가면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점점 더 직설적으로 바뀌고 있죠. 이것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구약의 다양한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했고 조금 바꿨는데요. 열방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부와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또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으로 오신 것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너무나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 둘을 결국 하나로 만든 놀라운 사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함께 무엇을 하도록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속의 죽음을 항상 스스로에게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요, 이방인과 다른 이방인의 차이와는 현저히 크고요,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방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달랐고, 입는 것도 달랐고, 농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집을 짓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서로 계속 싸우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조상을 죽이고 우리 아빠를 죽이고 서로 계속 그렇게 적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셨다면, 그런 차이도 허셨다면, 그 어떤 차이도, 그 어떤 비본질적인 다름도 허물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차이가 있다 해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담도 예수께서 허물으셨다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다름으로 인한 이 담도 당연히 허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크고 작은 그리스도인 간의 차이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무게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집중하면요, 그 무게가, 그 중요성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를 갈라놓았을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도 연합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본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연합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쉽게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숙하지 않은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또 연약함이 다 있기 때문에 작은 일로도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보여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았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교회도 어쩌면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비슷한 문제를 계속 안고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대강 하라고, 그냥 갈라지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합을 이룰 것을, 서로를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받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마무리는요, 너무나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들을 하나님께 아끼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계속 잔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을 두고 기도의 형식으로 이 대목을 마무리합니다. 13절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시사해 줍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은 교회 안에 어떤 작은 마찰도, 어떤 갈등도 없어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은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우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움이 없어야만 평강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과 평강은 그래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마주하면 두려운 감정,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걱정과 같은 나쁜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그런 상황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감정들이 우리를 소용돌이처럼 몰아칠 때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갈등을 교회에서 겪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주권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3절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눈앞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은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고난도 겪어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언제나 작은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긴장이 존재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쩌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영화되지 않은 인간인 이상 우리는 계속 이런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숙한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다투고 심지어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작은 흙더미를요 거대한 산처럼 여기면서 큰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처럼 여기고 불필요하게 다툴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 차이를 가지고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음을 통해 교회의 연합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우리가 너무 비슷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과 의심은 문제를 키우고 연합을 해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한 번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9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를 인정하되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13절을 이렇게 기도로 끝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어떤 다름에 부딪히든 어떤 갈등이 생기든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간이기에 서로 작은 걸로 부딪히고 다투고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되었던 것을 담을 허무셔서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가 개인이 다른 사람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본질적인 것에는 연합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분별과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